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근데 그 길을 목적 없이 방향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또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에게 갈 길을 지시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임한 그 은혜와 축복, 그들의 길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먼저 가시고 앞서 가시고 밀어주시고 이끌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분명하게 방향을 하나님께서 제시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작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분명하게 우리의 방향을, 우리 인생길을, 우리 사명의 길을, 믿음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을,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쫓아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우리 믿음과 사명에 의해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욥기 23장 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 엘림으로 가는 그 길, 응답으로 축복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길이, 그 사명의 길이, 그 신앙의 여정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너희를 이끌어내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그게 출애굽의 시작,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스타트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6절로 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지어다.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인생길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시고 동행하는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지금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내 여정 속에서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요. 신명기 1장 28절에 8절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첫째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는 반드시 복병이 있다는 거예요. 복병.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복병이 뭐죠?
적을 이기기 위해서 몰래 숨겨 몰래 매복해, 군사용으로 매복해 놓은 병사들을 복병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요, 인생의 길을 가요, 신앙의 사명의 길을 가요. 그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걸랑요, 약속의 땅 적각거린 가나안 땅, 결국에는 결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영생 천국의 그 길로 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사단 마귀가 복병을 숨겨 놓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병 까닭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에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한 땅을 다스려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 그들이 가야 할 방향, 그들이 받아야 할 복, 그걸 다 말씀했어요. 근데 사단 마귀는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자, 멸망시키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도적 마귀 사단은 우리 앞길에 복병을 반드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무너진,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그 복을 받은 그 아담이 거기에서 무너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통해서 하와를 복병으로 세워서 아담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에서 복병은 여러 가지, 뭐 애굽의 군사활도 될 수 있겠고, 뭐 홍해도 있고, 여러분 여리고성도 있고 마라의 쓴문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보이는 것은 다 이겨나갈 수 있걸나. 근데 무너지는 게 뭐죠? 사람입니다. 사탄이 역사는, 사탄은 사람의 영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 복병이 딱 들어있는데 그 복병들이 그들의 형제라고 성경 기록하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다 했습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낙심케 하고 나를 절망케 하는, 나하고 까닭없는 사람들이 까닭없는 사람들이 말한다고 내가 낙심할 이유도 없고 나한테 말도 안 합니다. 나한테 뭐 권유만 합니까? 안 하지. 모르는 사람, 그게 누구죠? 내 인생의 삶 속에 항상 함께하는 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지게 한 자는 블레셋이 아니었어요. 애굽의 군대가 아니었어요. 아말렉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자들은 그들의 형제들이었어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신명기 1장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갈까?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에서 그들이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앞에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꿈과 비전의 길을 갑니다. 근데 그 문제 없는 뭐 그게 있나요? 근데 그때 말하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지? 근데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해, 장대해, 그것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사단 마귀가 심어놓은 복병은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우리의 고륙 친척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니까 형제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고륙 친척의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야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너 무너져. 굉장히 영적인 원리. 떠나라는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에게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한, 너는 하늘의 이슬 같은 땅에 기름지면 네 후손과 네 족속은 막 말씀이 떨어져요.
근데 그거를 무너뜨리고 그게 이루어지나요? 에서가 있는 한 그거 다 무너뜨리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그걸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야곱이 홀로 바단 아람으로 가서 그 약속을 다 이룹니다. 다 그 비전을 이루죠.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그가 가는 길, 그가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가져가는 그 길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혀 그 형제들과, 이건 완전 떨어뜨려 놓는 게 아니라 형제들을 통해서 그걸 아예 던져버리게 만들어요. 아예 형제들과의 뭐 상의, 그들과 뭐 상담 이런 거 아무것도 못해. 완전 상처로 그걸 띄워버린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홀로 가는 그 길에서 야곱도 요셉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 삶 속에, 내 영역 속에, 내 인생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냉철하게 그것을 분별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 대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완전 뭐 무짤로 돌아보지도 말고 뭐 쳐다보지도 말고 이런 개념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가장 큰 대적들이 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정의 사람들이었어요. 민수기 13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내 자신의 저를 보세요. 내 자신과 내 연약함, 내 핸디캡, 내 부족함, 내 실수를 가장 아는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들이 나를 무너뜨리는 자들이에요. 나의 약점과 나는 스펙이 없어, 내가 배운 게 없어, 이런 걸 누가 알아요? 누가 알죠? 형제들이 알지. 내 실수, 내 허물 누가 알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알지. 그들이 나를 무너뜨리는 자예요. 근데 그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자들이 악평에서 이르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 그 주민들을 삼키는 땅이 거기 본 모든 백성 신장이 장대하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들이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가 너나 나나 평가할 때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우리 가진 게 뭐가 있냐? 배운 게 뭐가 있냐? 네가 실수하면 네가 무엇을 하겠느냐? 절망으로, 낭떠러지로 낙심해 가는 자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강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결론은요, 여러분, 내 주변에 나를 낙심케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자, 결론은 하나님을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혀서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부정적인 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사람들이 내 곁에서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 숨겨놓은 복병들을 숨겨놓은 그 복병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부정적인 사람의 소리를 듣고 편견과 고집과 아집과 교만함을 가진 그런 자들의 소리를 들으면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무너지는 속성태로 다 무너집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축복의 땅으로, 엘림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에는 복병을 매복시켜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그게 사람이 걸리면 사람에게 무너지고 거기서 무너지는. 어느 집사님께서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저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목사님은 하나님 자주 만나시죠? 네, 늘 만나죠. 하나님 만나면 꼭 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저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 문제는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꼭 좀 하나님께 한번 좀 물어봐 주세요. 그래, 알았다고. 근데 어느 날 와서 목사님 기도, 목사님 기도하셨어요? 한다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계속 통화 중이라고 그러더라. 제발 다른 인간들하고 전화 좀 그만 좀 해라는 거야. 계속 하나님께서 아무리 전화, 24시간 통화 중이니, 그럼 하나님께 뭘 말하겠어요? 뭘 말하겠어? 맨날.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들과는 통화가 5분 이상 안 갑니다. 아멘? 맞죠? 남 욕하고 판단하는데 2, 3일 가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통화 중에 오랜 사람은 이게 문제가 있어. 통화가 길다, 그건 반드시 문제 있는 통화예요. 제가 눈치채. 우리 전사님들, 교구자분들 계속 내가 계속 통화 중에, 이거 문제 터졌구나. 어디 정확해. 긍정적인 건 통화가 짧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통화 중이라 돼. 내 인생에 내가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 복병을 세우는데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200~300만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축복의 땅으로.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비전을 가진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거기서 다 무너지게 하는 자가 복병들이라는 거예요.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 철로역전, 존 버넷 철로역전. 저는 청년 때에 그 고전들을 많이 읽었어요. 장망성을 떠나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도성인 천국을 향해서 스타트라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하고 다 뛰는 거예요. 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다 가는 거예요. 근데요, 팍팍 쓰러집니다. 계속 물질 문제 파파팍, 사람 문제 파파팍, 사명 문제 파파팍, 헌신 충성 팍팍 다 떨어져. 우수수수. 나무에 열매가 다 매달리면 가서 발로 한번 빵 차면 그냥 확 쏟아지는 것처럼 문제만 만나면 거기서 팍팍 쏟아집니다. 다 떨어져. 그게 철벽전이에요.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대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 사단은 복병을 딱 집어넣는다네. 복병이란 우리가 보는 홍해길이 아니라, 막혀진 홍해가 아니고 여러분 여리고성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그것을 오늘 분별을 해야 여러분이 꿈을 이룰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로 갈 수 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 어마어마하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건 여러분 창세기의 복이라는 건 엄청난, 그 창세기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성경 갈라디아 3장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의 승부수가 누구냐? 동반자가 누구냐? 동행자가 누구냐? 나를 리더하는 지도자가 누구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의 승부수는 리더자가 누구냐? 동행자가 누구냐?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도 한 사람은 리더자입니다. 한 사람은 스승이 되게 돼 있어. 그럼 내 인생길에서, 내 삶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 속에서 내 인생의 삶의 지도자, 원하지 않든 원하든 내 인생의 리더는 부모입니다.
엄마 아버지를 가요.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자식들입니다. 뭐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 생활한다, 물론 목사님이겠지, 뭐 동역자들이겠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적인 거. 내 탯줄에부터, 어머니로부터, 엄마로부터 탯줄이 형성돼, 생명줄이. 어머니로부터 그 뱃속에서부터 생명줄이 연결돼서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숨쉬고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어머니가 이스라엘의 족보는, 이스라엘의 계보는 모계를 통해서는 이어져요. 그래서 그 엄마의 사상이, 그 어머니의,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탯줄을 붙잡고 생명줄을 거기서 내려오게 돼. 거기서 다 받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지는 거죠. 그 엄마의 영성과 그 사상,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부모가 인생의 첫 부모의, 인생의 내 삶의 첫 리더는, 리더자는 부모 아니겠어요? 그리고 동행자가 또 형제도요. 이제 거기서 나중에 알을 깨서 거기서 이제 가정이라는 그 틀에서 나와서 이제 친구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인생을 가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 모든 것을 쓰는 것을 그 모든 그 리더가 누구였는가, 리더의 사상이 누구였는가, 리더가 누군가, 그리고 어떤 사람과 동행해야 왔는가. 그래서 그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어머니부터 모국어, 자국어, 우리는 뭐 대한민국에 우리 한글이 있는데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모국어가 뭔지 아세요? 부모로부터 계속 배운 언어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언어, 그게 모국어입니다. 그 입술의 언어가 부정적이고 그 입술의 언어들이 말이 부정적이며 판단과 정죄를 일삼는 그런 아이들의 거는 반드시 그 모국어가 그렇게 대물림이 된 겁니다. 엄마로부터, 부모로부터 언어적 대물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언어의 비밀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서 그 적각 그런 가나안 땅을 취하는데, 여러분 애굽에 나온 사람 가운데 200만, 300만에서 누구요?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 인생길을 갑니다. 오늘 우리 예수 안에 또 믿음의 길을 가고 다시 태어난 자로서 우리는 이제 신앙의 사명의 길을 가요. 근데 그 사명 믿음의 길에서 지도자가 누구냐, 리더가 누구냐, 그리고 지금 나와 동행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는 절대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을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태워서 그들을 통해서 그 백성을 이끌어 가는데, 신비하고 놀라운 게 뭐죠? 그 지도자들의 말을, 여러분 긍정적인 말,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그 언어는 사람이 원래 제약 중에 출생하기 때문에 그걸 받지를 못해요. 그게. 그러나 어둠과 부정적이고 판단적이고 이거는 그냥 쏙쏙쏙 다들 그것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근데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지도자적인, 오늘 인생도 마찬가지죠. 왜 자녀들이, 지금 우리 뭐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애들이 정말 어떤 때는 그 부모, 아빠 엄마의 그 창조적이고 그의 비전적이고 꿈, 이런 말씀에 잡는, 이런 말씀에 붙들리고 리더들에게 붙들리는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하고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영향이 엄청나게 가버리는 거예요. 악평을 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악평하는 자들에게. 악평이 아니라 칭찬을 하고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에서도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아멘, 이 사회 공동체에서도 아멘, 그것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수님께서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예? 참으로 이제 뭐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크게 쓰임 받는 교수님이 그 고백을 하는. 자기는 어릴 적부터 엄마가 늘 손 갖다 손 꼽는다. 예? 엄마가 교회 집사님 권사님이 있으면서 그 엄마가 이제 우스갯소리 하는 거죠. 엄마가 네 손금을 보니까 너는 네 팔자는 둘 중에 하나다 이놈아. 어릴 적부터 엄마가 이놈의 새끼야, 네 팔자는 성공하든지 출세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넌 못하겠다. 아멘. 엄마가 늘 그랬다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야, 네 팔자가 어떻게 이런 팔자냐. 너는 성공하든지 출세하든지 그 둘 길밖에 없다. 그래 자기는 성공한 출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내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은 대학교 교수로 이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어마어마한 세미나 어마어마한 강좌로서 그 엄청난 그 교수님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항상 나에게 한 말이 자기가 때로는 넘어지고 자기가 때로는 대학을 떨어지고 항상 그래도 엄마는 늘 그 말이에요. 그래 자기가 자기 인생은 그렇게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여기 왔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깔대 같은 인생이 있고 빨대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병에다 두 개를 깔대기를 꼽는 것과 빨대를 꼽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병에 깔대기는 왜 꼽지요? 부으려고. 맞죠? 빨대는 빨아먹으려고.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 빨아먹는 빨대 같은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응? 이나 진드기가 벼룩이 그냥 피 빨아먹는 것처럼 어디 가서는 뭐 좀 빨아먹을까 말이야. 어디에 거지같이 뭐 좀 얻어먹을까, 누구한테 뭐 좀 뭐 할까. 오늘 우리 사회가 이 빨대 같은 인생들이 너무 많다. 우리 사회가 너무 그게 비참한 거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 이 빨대 같은 어디 가서도 뭘 빨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인생들. 빨대 같은 인생, 깔때기가 돼도 어디 가도 넣어서 거기다 부어주는 자.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깔때기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부어주는, 어디 가든지 병에 항상 깔때기가 필요한 것은 붓기 위해서, 거기에 붓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에서 승부수를 거는 것은 동반자입니다. 동행자입니다. 리더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 삶에, 내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범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 리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행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이들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2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강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시고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살리는 거.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봐요. 성령의 감동. 항상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 갈라디아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 이 두 법이 싸움질하면은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민감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제 우리 교회는 항상 선교의 비전을 가진, 선교의 생명을 거는 교회로서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지금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에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한다고 통보를 했을 때 그 성도들이 땅을 내는 거예요. 600평 위에다가 이제 교회, 지금 터를 다 닦고 있는 거예요. 필리핀, 중국, 대만, 베트남, 라오스, 타일랜드, 지금 말레이시아. 근데 항상 기도할 때 이 베트남이 제 가슴에, 베트남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베트남어가 막 성조가 뭐 중국 언어는 중국 성조가 4개인가 중국, 근데 베트남 뭐 7개인가 그래 성조. 그래서 이 높낮이에 따라서 전달이 다른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베트남에 우리 교회를 세워서, 베트남 빙바 세계로 병족교회 우리 푸웅 목사님 이제 거기 세워서 이제 가는데, 이제 연말이 다가와서 베트남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 선교비도 보내고 이랬는데 늘 제 마음에 우리 강길수 선교사님 통해서 베트남 선교가 모든 게 다 시작된데, 선교사님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3년 전에 갑자기 그만둬 베트남에 그냥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응? 저하고도 연락이 잘 안 됐고 그냥 상의도 없이 그냥 철수를 하니까 그냥 베트남 선교가 그냥 무너진 거죠.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서울에 여의도에 갔다가 우리 합정동에 우리 성도님이 이제 신방을 가서 오는데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내가 또 찾아가야 되겠다. 일산에 이제 파주에 계시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또 만나고 금요 철야를 마치고 또 제가 갔어요. 가서 같이 이제 우리 뭐 시골에 집에 가서 새벽에 5시까지 둘이 대화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근데 그 놀라웠어요. 제가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강에서 3년 동안 숨어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건져내서 그럴 때 큰 역사를 이뤘으니까 우리 목사님, 내 친구이고 동기니까 선교사 하나님 역사를 주고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울으면서 오늘이 3년째라는 거예요. 베트남 선교 포기하고 들어온 지 어저께가 딱 3년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전부터 본인이 계속 성령의 감동이 와서 일주일부터 기도원에 오살리 가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 다시금 내가 이 선교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사명을 베트남에 선교 포기하고 들어오면서 목사로 선교사로 모든 것을 다 혼자 이제 홀로 광야의 길을 온 거예요. 근데 어저께 다시만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로워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래, 남은 생에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친구이며 동역자가 제가 누구든지 자기를 인정해주면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나의 많은 동역자들이 인정하는 그 친구가 특별히 저를 굉장히 감동시킨 사람이라서 제가 또 가게 된 거예요. 한 15년 전인가 한번 식사를 하는데 그래요. 15년 전, 한 20년 전에 그때 휴대폰이 막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바뀌고 그럴 때 뭐 신비한 막 휴대폰의 세계가 오는 거죠. 그때 단축 번호가 있었습니다. 단축 번호를 자기 1번 누르고 2번 누르고 3번 누르면 다 단축해놓고 그 번호만 쫙 누르면 가니까. 근데 그때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강결 선교사가. 그때 강결수 목사 같은 전 목회하라니까 여기 의정부에서 같이 목회하라니까 내 단축 번호 1번이 누군지 알아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사모님인가 보전가 아니라는 거야. 아들 셋 낳고 늑등이 희락이를 마지막에 얼마나 딸이 저기 희락인가 보지 아니라는 거야.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누군데 그래? 그랬더니 우리 식사 한 10명이 식사하는데 누군데 그래? 그랬더니 방재길 목사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축번호 자기 1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런 소리 안 해도 밥값은 내게 나니까 신경 쓰지 마. 제가 항상 밥값 내는 사람이니까 밥값 내가 나니까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일어나서 그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친구이고 내가 동역자이지만은 박 목사는 절대 부정적인 소리 안 는데 부정소리가 항상 자기에게 힘을 준대. 저 그날 그 소리 듣고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엄청 울면서 얘기하면서 기도했어요. 사실은 내가 맨날 판단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걸 가리워줬지 저 인간한테. 그때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한 번은 의정부에서 우리 동기생들하고 자기 속초를 갈 때가 있어요. 한 11월 달 지나서 진흙게 먹었는데 가는데, 그때 우리 교단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조영규 목사님께도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여기서 의정부에서 타고선 가면서 양평까지 가면서 교단에 대한 비판을 하고 조영규 목사님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야. 이 자식과 같은 우리 영적으로 아버지잖아요. 근데 가면서 제가 도저히 거기에 앉을 수가 없었어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 양평 딱 지나서 차를 세워라. 그래서 제가 내렸어요. 산통 다 깨진 거지 뭐. 동기들이 속초가다가 차 세워. 그래서 세우는 거야. 내렸어. 가. 다 버스 타고. 나와서 왜 그래? 왜 그래? 지금 뭐 하는 거야?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욕했지. 여기까지 판단하고 비판했지. 난 당신들하고 못 가. 같이 안 가. 갔다 와. 그 차 세워놓고 제가 와버려. 와서 붙잡고 막 미안하다. 잘못했다. 친구의 잘못다. 앞으로 안 그러겠다. 저는 거기 못 앉을 걸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에 절대적인 승부에서 중요한 게 누구냐? 리더가 누구냐? 동행자가 누구냐?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는 자가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절망하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에게 비전을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합니다. 셋째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의 승부수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질 않아. 예수를 예수로 믿질 않아. 말씀을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얄팍한 이 지푸라기 같은 나부라기 같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이 악한 인간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인간들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여 이들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를 예수로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을 때에 오늘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에는 끊임없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없다카요. 간증거리도 없어. 기적도 없어. 그게 안타까운 거죠. 자, 오늘 말씀해 보겠습니다. 32절로 33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앞서가시고 먼저 가시고 애굽의 바로를 무너뜨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건져내고 홍해를 가르고 이끌어오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하게 하고 그들을 엘림으로 이끌어오고,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거야. 그런 것들을 몰라 우연이라고 말하겠지. 주일학교 교사가 공부를 좀 한 거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것은 그때 역사적으로 연구해보니까 그 홍해가 갈대밭이라서 무릎밖에 안 걸렸걸라? 그래서 그게 갈라진 게 아니고 그냥 그들이 무릎 정도에서 건너간 거야.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주일학교 학생이, 아 그래요? 아 진짜 기적이다. 애굽의 군대들이 거기서 다 빠져 죽었으니까 엄청 기적이네. 아 그렇구나. 제가 강남 순복음교회에서 교사를 하는데요, 연세대학교 신학교 다니는 한 교사가 애들한테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불러다가, 너 뭐 하는 거야? 너 연세대학교 다닌다고 신학교? 거기서 교수가 그거 가르치더나? 내가 잊혀지질 않아요. 애들한테는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제가 중고등부 교사 총무를 했걸랑이 총무. 중고등부 교사가 한 60, 70명 된 거기에 리더를 했단 말이야. 제가 잊혀지잖아. 지금 모세가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니까 그들이 인간들이 안 믿는 거야. 믿질 않는 거야. 오늘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먼저 가시고 앞서 가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우리 장막 칠 곳을 먼저 가서 다 예비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락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힌 바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밭에서 절였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가 나로 내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뛰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그 선지자 하박국의 고백을 다 하박국에게 하나님 말씀, 하박국 2장 2절로 3, 너는 이 묵시를, 이 말씀을, 장차될 이 말씀을 판에 기록해서, 마음판에 기록해서,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해라. 이 묵시는, 이 말씀은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그 응답이 속히를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녕 응하리라.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오직 믿음, 절대 믿음. 그 믿음의 소유자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기준, 믿음의 모델인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0절 기록된 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믿음보다 더 큰 게 있나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에서 가져와라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알고도 자기 형편과 사정과 환경과 모든 상황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이 흔들지 않았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그 엄청난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여러분 행위가 아니다 카요. 믿음이란 사실이에요. 믿음. 약속의 땅으로 가는 승부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예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나마 축복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자, 오른손 높이 드세요. 주님 손 붙잡으세요. 주님, 제가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엘림으로 갑니다. 응답으로 갑니다. 비전의 길을 갑니다. 내 손 잡아주세요. 오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